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수요일 역사적인 수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찬양 인도해 주신 대로 그냥 그랬던 어느 한 수요일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특별히 영적인 사건을 일으켜 주실 기억에 남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 중국 사람들을 복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요. 이제 설 명절 되면 집집마다 빨간 종이에 크게 복자를 써서요. 문에다 붙여요. 뭐 거꾸로 붙인 집도 있고 바로 붙인 집도 있는데 해석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요즘 추세는 거꾸로 붙이는 게 맞대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복을 거꾸로 붙여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이 사실 가장 확실한 해석인데 중국어로 도착했다 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자하고 거꾸로 도자하고 의미 같아요. 그래서 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으면 그 집주인에게 아니 당신 집 복이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 귀로 들리기에는 음성으로 들리기에는 당신의 집에 복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들리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축복마저도 유도하는 그런 수법이다라고 해요. 어쨌든 복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인종을 떠나서 역사를 떠나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의 참 근원이 누구인지를 아는지 못 아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에 갈리게 돼요. 알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지만 그것이 참 복이 아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설 때 무엇을 갖고 설까? 이런 인생의 깊은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세 개의 원칙들을 우리가 함께 했어요. 세 번째 원칙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직접 제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말씀 구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사실 이삭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무엇만 보셨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오늘 신앙 원칙 네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또 요약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평이하게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라. 인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대신 다 해주겠다.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때문에 신학교들도 세워지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호흡처럼 느껴져야 될 이런 복음은 병이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다 해주신다가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저희 딸애도 저 노형 오거리에 있는 한 건물을 보면서 그게 좀 기억에 확 왔나 봐요. 인상 깊었나 봐요. 아빠 저게 무슨 종교인지 우리 친구들 얘기하는데 이상한데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복음인, 참 믿음인, 참 생명인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제외하고는 다른 종교들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뭘 하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하라는 게 많은데 나 속정 안 한다고 언제부터 땡강 부렸는데 계속 저 이름이 있다. 뭐.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 이단 중에는 구약만 보는 이단도 있어요. 신약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 읽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곡해하냐면 하나님은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우리의 사사건건을 다 통제하시는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그 삶이 애굽의 노예의 삶이 무슨 삶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막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름 뭐 사는 게 편안해하고 사는 자기의 자녀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였습니다. 거룩하라. 하나님도 이 요구를 하셨어요. 여기까지 보면 다른 종교하고 뭐 다 같네. 뭐 어느 종교의 신이든 뭔가 요구하는 게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이 요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 하나 없고 거룩함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이런 뭐든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은 그의 그 신의 거짓 신의 올가미에 얽매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노예가 되고 협박을 당하고 저희 딸이 물었던 그 종교도 우린 알잖아요. 자기 재산, 가정 다 파괴하고 갖다 바치고 거기서 버스 운전하시는 아저씨, 경비 서시는 아저씨 저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사업도 잘 했대요. 근데 그게 몸은 담고 있고 생각은 거기에 매여져 있으니까 그 말말 가운데 그런 불만,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막연함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런 것 느껴지더라고요. 인간들은 신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오직 우리의 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목제물을 요구했습니다. 화목제사를 드리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흠없는 제물을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화목제물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들여짐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요구했던 그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때문에 복음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셨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찬송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중에 몇 가지만 뽑아본다면 출애굽기 15장 2절에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것을 신학에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거든요. 신격적인 만남. 그 뭐냐? 높게, 크게, 멀리 그렇게 모셔놓는 우상들을 신격화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참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앞에 나의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기는 절대 불경건이나 뭐 예의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죠. 근데 앞에 그 복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대신 해줄게.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었는데 그 구원을, 거룩함을, 의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아마 가장 기억이 되고 가장 쉽게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 구절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혹시 밑에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동되는데 동그라미 긋는다면, 밑줄을 긋는다면 여러분 어디에다 그으실까요? 여기 힌트 드릴게요. 복조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이 바라본다면 아이고 죽지 않게 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여기에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제가 어디에 있었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바로 그 관건, 그 유일한 길, 그 희생제물, 어린 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해요. 연말연시가 되니까 머리가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이 주제만 생각하면 머리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근데 우리 권사님 말씀이 기억나는데 주고 받는 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주고 받는 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고 받는 이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엄청난 걸 주시고 무엇을 받으시냐?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냐? 세분화해서 몇 가지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니 하나님은 그냥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거기에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고아와 같이 광야에 버려지심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임을 끝까지 붙잡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아무 희망도 없는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 소망도 없는 저들에게 소망의 천국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천국의 하나님 자녀의 왕같은 권세를 누리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함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권력으로 표현되든 돈으로 표현되든 아니면 명예로 표현되든 사실 그 이면에 뒷면에는 무엇이냐? 그 어두운 면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모습을 보심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했습니다. 소망이 있게 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먼지와 같은 그것,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 끈이기 때문에 놓으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도 우리 양심도 알아요.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는 하셨지만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그 카드 있잖아요. 성탄 카드를 우편으로 받았어요. 미국에서 보낸 거. 저 이래봬도 미국에도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진짜 몇 년 만이에요. 미국에서 온. 근데 안에 내용은 별거 안 했어요. 내가 자기들 사진 크게 이렇게 찍어서 안에다 넣었는데 맨 윗 구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사진은 별로인데 딱 펼치자마자 첫 마디가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괜히 쓰잘데없는 얘기?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이것이 사실 핵심 메시지이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신학적으로 매우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이 나열하기도 저도 기억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 용서, 자비, 사랑, 평화, 희망, 영생, 대속, 속죄, 화해, 의롭게 함, 거듭나게 함, 찬양함, 감사함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이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눴으면 억지할 수 없게 누구나 주체할 수 없게 자동으로 뿜어져 나오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우리 주님 같은 주님이 어디 있을까? 좀 쑥스럽지만 우리가 표현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 표현만은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표현하냐? 주님 같은 주님이 어디에 있을까? 아멘. 우리 남편 같은 남편 어디 있냐 이런 말 아니라 우리 주님 같은 주님이 어디에 있을까? 이 기쁨이 우리의 기억 속에 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쁨만,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주님만 생각해도 진짜 우리 주님 같은 분 어디 있을까 나한테 이런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있었는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구약의 찬양을 보면 우리가 부르는 요즘 찬양하고 달라요. 우리 장로님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선곡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지고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이나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여러 유형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막 땡강 부리는 찬양이나 기도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무시합니까? 저한테 침묵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들은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찬양이에요. 대표적인 찬양 중에 우리 미가서 7장 18절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요?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고 다 없다라고 인정해서 없애주셨단 말씀이죠.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고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주님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죄가 많아도 우리의 죄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직 허물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 허물을 넘기시고 없는 거로 치부해 주시고 또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노를 항상 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야단치려면 야단칠 이유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야단 분노를 늘 품고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런 신이 어디 있을까? 이런 주님이 어디에 있을까? 또 이런 하나님을 어디에 가서 찾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선포 위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이냐?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주님 같은 주님이 어디 있을까라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뿜어나와야 돼요.
마스크 때문에 가려졌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기쁜 얼굴하고 어둠이 있는 얼굴들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인데 기뻐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인데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가장 기쁨은 무엇이냐? 이 기쁨, 이 선물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나도 받을 수 있다는 데 기뻐합시다. 그 설교 중에 저 딸 애 얘기하는데 걔가 요즘 재밌거든요. 잘 이해 안 될 때도 있는데 드디어 이제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마치고 이게 딸 아이를 키우는 이런 이유인가 싶은 게 얘가 훌쩍거리고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졸업한 것이 너무 슬프대. 초등학교 졸업한 것이. 속으로는 아주 인생의 쓴맛을 봐야지. 인생의 쓴맛을 봐야지. 근데 그 자기의 그런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걔가 방법이 있어요. 걔는 자기의 그런 슬픔을 뭐로 이기려면 아빠 선물 줘. 왜? 졸업했으니까 졸업 선물. 저 또 성탄절 선물 안 줬다고 지났잖아요. 지금 기록해놨어요. 성탄절 선물도 안 줬고 어쨌든 줘야 된대. 이제 또 새해 되면 또 새해 선물해야 되고 중학교 입학하면 또 입학 선물.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선물로 모든 슬픔을 이기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오늘 그 초등학교 배정이 발표됐거든요. 요즘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데도 이거 우리 아이들이 많고 학교가 적으니까 가까이 있는 노형에 100%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산 데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추첨한대. 문경이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자기의 결단으로. 나 기도해야 되겠대. 노영중학교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어디 오름중학교 제가 찾아봤더니 27km더라고요. 거기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 받았어요. 발표 났는데 노영중학교로 됐어요. 저도 감사드려요. 하나님은 사려 깊으신 하나님이시다. 좀 늦었지만 그 아이의 나이에 비해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간절히 처음으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다고 기도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이가 선물로 모든 것 이기고 내가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 아이나 사실 우리 모두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근데 이 기쁨이 이 받는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은혜를 바탕으로 기독교의 모든 믿음이 쌓여져 가요. 다른 거짓 종교들은 공포감, 죄책감, 나의 그 어떤 죄에 대한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볼 때면 마음이 아픈데 지금까지 쌓았던 그런 것들 다 허물고 다시 쌓는다 하면 맨 먼저 머릿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면 바로 은혜가 시작이에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쌓여져야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확신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당장은 그게 나에게 코피 터지는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지나면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이런 소망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 사망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상주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잘못하면 매 맞거든요. 이게 사람 죽은 장례식에 와면 감사. 근데 우리는 왜 할 수 있냐? 바로 이 은혜에 기반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이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거짓 종교는 인간들이 신도들이 무엇을 했냐에 초점을 두지만 기독교는 그 은혜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했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 있다라고 아까 전제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궁금하죠. 막 해드리고 싶어요. 왜? 모든 걸 다 공짜로 받고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내가 목숨 걸고 한번 해드리고 싶다. 이게 우리 딸 아이같이 인간적인 육신의 그런 제일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 정답마저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씩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운데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은혜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진짜 이건 우리에게 큰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냐?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 자의 이 조건이 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일까? 오늘 주제는 좀 편하게 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신학 박사잖아요. 신학적으로 풀지 않고 우리 삶에 그냥 생각해도 생각날 수 있는 그렇게 편하게 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은 사실은 이런 세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손을 내밀어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주실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는 그 독생자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표현은 무엇이냐? 그냥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쉽죠? 믿음이 너무 쉽죠? 근데 우리는 왜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우리가 이 손을 내미지 못하는 거예요. 손 내미지 않는 것 예의 바른 것이냐?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논리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는 이 은혜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기본 위에서는 이런 논리들이 깨져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저 주셨고 우리는 거저 받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손을 내밀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계시했던 그 은혜의 계시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 라는 이 요청은 그냥 우리 가기만 하면 돼요. 선물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받으면 돼요. 선물이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열어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에게 오라. 또 직접 와서 보라.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렇게 쉬운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빈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면 그것이 믿음의 표현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요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능력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앞에서도 손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은 사실 우리가 선물을 받고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할 때 그 밑에 있던 우리들은 그 앞에 눈물보다도 무엇을 가장 궁극적인 표현을 해야 되냐? 바로 감사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 받은 게 맞는데 선물 받았는데 당연히 감사하죠. 저희 딸에 보면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모든 선물이 다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한테 맡겨놨어.
맡겨놓은 것도 강요를 해요. 저도 괜한 소리 하지만 너 감사한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걷어받았어.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2022년부터 지나간 일기장은 이제 다 폐기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한 해, 이제 새로운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일기장이 있다면 우리의 생애 일기장에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가득 써 있는 그런 인생의 일기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주님이 주심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감사하는 것. 감사하면 그 뒤에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이들은 혹시 이 점만 강요하면 주목하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주라. 다른 이들에게 주라. 사랑을 베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로 강제 조건으로 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을 거저 받았고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받았으니 주라는 거야. 너 없는 걸 뽑아서 누구한테 베풀라가 아니야. 이미 너는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그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줘라. 이것은 단지 물질로 말씀하시는 그런 범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복음을 거저 줘라.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은혜를 거저 줘라. 물질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저 주라고 하는 이 요구에 우리가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저 주셨으니까 이제 거저 주는 것. 구원이 대가 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도 거저 나눠주는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상황으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 늘 이 구원을 나누어줘야 하는 이 부담감을,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저 받았으니까. 물론 때와 모든 여건은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또 내가 아는 친지들 중에, 친구들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구원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구원을 내가 나눠줘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이시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줄 수 있는 이러한 힘도 있고 이러한 조건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우리가 용서를 거저 받았으니 용서를 거저 줘야 돼. 우리는 용서해주기 어려워요. 난 해주고 싶은데 요즘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사실 참 중요합니다. 제 귀에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는데 이게 뉴스라든지 모든 상황에서 이런 화법이 많이 유행돼요. 그랬으니 다마는 이런 표현법이 다 모든 말이 그냥 받았습니다마는 그 딱 자르면 좋거든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더 확 올 수 있는데 모든 게 준 것도 아니고 또 받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서를 거저 받았으니 용서도 거저 주라.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떤 첫 번째 원칙이기도 해요. 따지면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할 수 있냐?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에게 이미 먼저 거저 용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도 거저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선물 받는 것. 두 번째는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니까 자연으로 거저 주게 되고 늘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삶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면 내가 이렇게 봐도 손이 큰 하나님이야.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받은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많은 지뢰들이 있어요. 또 그런 장소들도 있고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그때 50 초반이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제 나이인데 엄청 근엄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선생님 머리 숙여지는. 근데 제가 오늘 그 나이에 대해서 제 자신이 가끔 보면 좀 너무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 뭐 되냐? 우리에게 멍해가 되거든요. 나를 누르는 무엇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시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즐거워했듯이 사실 그 표현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해요. 선물을 받았으니 이 선물을 누리는 그 기쁨을 보시면서 부모된 마음에 자녀에게 선물 하나 해주고 기뻐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아마 그 자녀보다 더 기뻐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요구이기도 해요.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내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 무게를 주고 짐을 지어지지 않는 은혜 가운데 지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걱정했던 것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 코로나 시작할 때 그 염려, 걱정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무거운 것으로 왔지만 오늘 보니 우리가 그 무거움 때문에 누리지 못했으면 누구만 손해냐. 이런 녹음하면 안 되는데 저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선배 목사님 늘 설교 중에 예화되는 예화가 있는데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한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자기 기쁨을 갉아먹는 고수죠.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된대.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절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거워지고 겁나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저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알 수 있음이 무엇이냐. 그 사랑의 표현이 물질로 많이 나누는 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콩 하나도 쪼개서 나눠 먹는다 하는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가식이 아닌 연기가 아닌 그 기쁨이 있을 때 세상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들에게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처소마저도 마련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쁨, 오늘의 삶 속에서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삶, 우리가 미리 땡겨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일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보장이시라는 걸.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일의 삶이 오늘의 짐이 되거든요. 내일 때문에 오늘을 힘들게 살고 내일 때문에 오늘이 기쁘지 않은 것. 그러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심란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어둠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셨다. 물러갈지어다.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죄인은 반드시 징벌 받는다라는 그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도 모든 죄인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독생자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 원칙의 네 번째 원칙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네, 아멘. 다음 시간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믿음이고 은혜이고 기쁨이고 쾌락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로 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일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연말연시 보내시는 여러분 모든 과정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이 드러나고 삶으로 살아서 간증해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